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목사님 성경 너무 길어서 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앞찾기로 이렇게 쫙 짜가지고 원액 하나를 똑 떨어뜨리듯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 그냥 딱 한 단어로만 요약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받아들여 볼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거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들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원래 이곳에도 적어두고 싶었던 글귀이기는 한데요, 여기가 회사이기 때문에 못 적어둔 글귀가 있습니다. 주중 공간에 이렇게 승강기가 딱 열리면은 바로 보이는 글귀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귀입니다. 제가 이 글귀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글귀를 어떻게 붙이느냐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눈에 잘 보이는 검정도 아니고 교회 색깔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렬한 열정의 혹은 십자가의 붉은색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베이지 바탕에 흰색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씨를 써놨어요. 제법 큰 글자인데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중 공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글귀가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글자를 의도적으로 사실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너무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승강기가 열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글자가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글자를 전혀 인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흰색 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적어두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인용한 글귀인데요, 4장 16절 다음에 17절, 17절 다음에 18절,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심지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겁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꼭 겁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해, 친절하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안 듣나요?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될 것 같은데 막 불이 나고 산이 타고 타는 냄새가 나고 번개 소리가 들리면서 애들 겁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나? 꼭 교회 안에서 마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설교하면서 꾸짖는 설교자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맴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답은 신명기 5장 2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이 두려운 마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경외로 이어져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을 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구해요.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만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복받는 비결이 뭐냐? 아까 그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복받는 시작점은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복받는 걸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나?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다 스쳐 지나가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사파리를 투어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사파리 투어할 때 이렇게 작게 가가지고 막 먹이도 주고 하는 그런 투어였어요. 근데 그 뒤에 탄 그 촬영자들을 향해서 앞에 이제 운전하고 옆에서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 기억을 따르면 손으로 이제 문을 열고 있다가 손으로 먹이를 줄 건데요. 손으로 먹이를 주면 얘네가 손까지 먹인 줄 알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손으로 먹이를 줄 게 아니라 정해진 집게를 가지고 요렇게 살짝 빼가지고 줘야 얘네가 그거를 먹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요번 주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가이드가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이렇게 겁주는 게 폭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폭력이 아니라 이게 보호하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안전수칙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강압적인 이야기, 손 내밀면 곰이 손 뜯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배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폭력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전까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은 이러이러하다, 강물의 신, 피해의 신, 전쟁의 신, 장자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신, 개구리 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들 10가지 대표 신들이랑 도장 깨기 하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니네 이집트 이 신을 믿는다고? 한번 우리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열대를 때리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바로 직전까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도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물의 신을 섬기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의 신을 섬겼던 나라니까. 근데 물이 갈라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니네랑 놀러 나온 게 아니야. 창문을 열어보면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탄이 막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잠깐 작전회의하라고 참호에 들어온 거지 관광지 온 거 아니야 라는 현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하여 일부러 불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무미건조하게 흘러 여기까지 와서 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창문을 열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고 있고 예배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아파하고 있고 그런데 니네를 잠깐 이 곁에 있는 교회 예배실이라는 참호 속에 들여놓은 것은 너희랑 내가 지금 키즈 카페 온 게 아니라 지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니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작전 지시를 할 테니까 너희가 이걸 듣고 살아야만 된다. 우리 살아서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불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단이 사자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영상들을 보고 책들을 보다 보면은 그 사자가 배고파서 그냥 가만히 앉은 채로 그냥 멍하니 저기를 보면서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누워 있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이 사자가 혹은 육식동물이 달리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목표점만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 달리다 보면은 여기 노루가 근처에 있으면 고개 한번 돌려서 앙 물면은 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의외로 육식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계속 안 보는 듯 지켜보면서 가장 약한 동물이 뭘지 딱 보면은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옆에 누가 가까이 있건 말건 그 동물이 힘이 빠질 때까지 달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쳐버린 그 동물의 목을 잡고 돌아가는 게 육식동물의 사냥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방심하면 안 돼. 사단이 지금 너희를 소위 말해서 타겟팅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딜 가든 사단은 너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희가 지칠 때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달려갈 건데, 너희가 그 사자의 입을 찢든지 아니면 사자가 겁을 내도록 무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엔 너희는 지금 너무 안일한 것 같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글자로 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길은 하나님의 훈계였다라는 거죠. 잠언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잠깐 이거 그대로 두시면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아닙니까? 잠언 1장이 시작되면서 서론을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근데 아예 결론을 찍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언 31장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잠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야.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 경외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죠?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야, 너 손 내밀면 사자가 손 물어 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요 이야기하면서 장난치듯 손 뻗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너만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겁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두 가지만 딱 다뤄보겠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너 나랑 결혼한 거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한눈 팔지 마. 넌 나랑 그냥 사는 거야. 다른 데 둘러보지 말고 그냥 나만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1계명이고요 2계명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네 멋대로 축소시켜서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라. 제한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말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이거예요. 당신,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마.
내가 당신 생각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넌 나랑 결혼했으면 나랑 얘기하면서 나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네 마음대로 그냥 이미지를 그려놓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러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네 멋대로 살지 말라고. 네 옆에 어쨌든 내가 있으면 나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내가 선물 준 휴대폰, 내가 선물 준 노트북, 내가 선물 준 게임기, 내가 선물 준 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그것들을 마치 나보다도 소중한 것인 것 마냥 나와의 대화 시간을 줄이고, 소위 말해서 낚싯대나 붙잡고 있지 마,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지 마, 날 좀 바라보고 나랑 얘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2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1, 2계명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10계명 전체는 사랑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너 나랑 사랑하기로 했잖아. 난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넌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저의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진짜 불길 가운데라도 아니면은 차 앞이라도 달려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때 내 생명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겁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 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은 다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딱 하나의 두려움만 남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이 행동이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두려움, 요거 하나 빼고 다 없어지는 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건 우리가 겁에 대한 판단을 다 잃어버리고 누가 뭐 때리든 말든 그냥 감각을 잃은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상태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두려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인 두려움이 있고 경외라고, 경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제가 이게 오늘 새벽에 읽게 된 책에서 나온 글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한 구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끙끙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사파리 묵상이 나왔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막 한 주 동안 왜 이런 묵상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이는데 너희는 뭘 무서워하고 있고 누굴 무서워하지 않고 있니? 오히려 세상을 무서워하고 지금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거 아니니? 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 맞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약 365번이나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차라리 우리가 두려움을 아예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하지만 이런 구절은 파괴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는 구절도 거의 200개나 된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에서 모든 두려움을,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제거하려고 하다가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이 중요한 측면을 탐구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아 그 유익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겠다라고 막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애꿎은 면역세포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일들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도 무서우니까 그냥 하나님에게서도 도망치고 그냥 적당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배우자가 너무 익숙하니까 소홀히 여기듯 우리는 주일마다 그냥 와서 하나님 내가 왔는데 밥 안 차려줘?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왔으면 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하면은 은혜 주고 잘못하면 은혜 안 주고 이건 뭐 사랑하는 거 맞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와 이런 긴장감과 설레임은 없고 그냥 너는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잖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너무 만만하다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냥 막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천천히 이야기하거나 귀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배속을 빨리 해요. 그래서 1.5배속, 2배속, 2.5배속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빠른 배속으로 그냥 스킵하고 넘기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다가 그냥 감흥을 잃어버리면 다음 영상 틀듯이 요번 주 예배 드리다가 좀 은혜 못 받으면 뭐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설교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며 아까 이야기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브라질 집회에 갔을 때 그 브라질에 있었던 설교단에 올라갈 때에 거기 있던 성도님들이 옆에를 보고 막 휴대폰 보는 것처럼 멍하니 있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대요. 사람들이 떠드는 게 멈춰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서두에 올려서 제가 한번 조용히 있어 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맨 마지막으로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상대가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바닥만 쳐다보고 있거나 옆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웃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웃이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또 당신이요? 라고 짜증 섞인 투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계속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죠. 온 세상의 왕께서 자신을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말씀하실 것인가요?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백색 소음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다라는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대표 기도를 들을 때, 봉헌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크게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가 한 주간 예배를 꿈꾸며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 예배를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저 정말 미치겠다, 정말 막 두렵다, 안 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라도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는 확실히 두렵고 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저를 봤을 때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멘트로 똑같은 사람들이랑 드린다라는 게 어느새 저에게는 자극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회중의 반응을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간 제가 참 어렵고 슬픈 한 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 나 보고 있는 거 맞니? 너도 저 사람들처럼 저 멀리 안전지대에서 나 그냥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야? 모세는 흑암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마치 영화를 보면은 총탄이 막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 안개가 막 자욱한 곳에 주인공이 총 한두 자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막 갑자기 총구에서 막 빵빵빵빵빵 소리 나고 그러는데 모든 게 잠잠해진 다음에 주인공이 돌아오잖아요. 모세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반추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온 게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긴장감 넘치는 영적 전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